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5면입니다. 신약성경 35면.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짜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기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 세상은 왜 이런 어두움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익한 소식들, 아무리 세상에 나의 마음을 홀리는 이야기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라 살아야 될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엄마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그 점점점 머리가 크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말을 안 듣고 반항하지만, 그 왜 그러는 거야?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거.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반항하는 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죄된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전에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사춘기 때 반항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 대들고 싶은 마음, 권위자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누구도 속박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왜요?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죄,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럴듯한 옷으로 치장하고 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리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 저 사람 그럴듯해 괜찮아 보여. 아니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사람 들어갔다가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다 혹시나 그 대제사장이 잘못됐을까봐, 범죄했을까봐 그 대제사장 발에 긴 줄을 연결해서 밖에서 당겨보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지신, 우리를 그래서 속량해 주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돼. 값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큰 부흥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분의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같이 함께 집회를 하면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도 목사님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 빌리그레엄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친구가 어느 유명한 미국의 잡지에 표지를 보고, 근데 물론 그 전부터 고민이 있었겠죠. 그 표지에 아주 어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아이 엄마가 아이를 죽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슬피 울면서 하늘을 보면서 원망의 눈빛으로 하늘을 보면서 우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을 보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저 가난한 나라에 저 물도 없고 척박한 땅 사람들에게 비도 안 내려주십니까? 그걸 보고 빌리그레엄 목사님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왜 저 친구가 그걸 떠난지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빌리그레엄 목사님 안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일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을 믿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둘이 다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중동 무슬림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왜 하나님 믿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유일신, 중동 무슬림들 유일신을 믿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심겨져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당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치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 포도원을 가지고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애한테 오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러자 큰 아들이 그럼요. 아버지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큰 아들인걸요. 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29절 본문 29절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막상 자기 방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한 것이 생각났어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포도원 일은 내일 또 내일 모레 해도 되겠지. 친구들과 약속이 오늘 중요하잖아 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놀러 가버렸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기다려도 큰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힘이 없고 피곤하니 너라도 와서 아버지 함께 일하자꾸나 라고 말했어요. 막상 잠에서 깨어 작은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일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깟 포도원 일이 오늘 안 한다고 포도원이 없어지겠어요? 내일 같이 해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요. 아버지는 섭섭했지만 그다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난 작은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것이요.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시기에는 오늘 날이 너무 덥구나. 얼마나 힘이 드실까. 내가 조금 전에는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그 둘째 아들은 곧장 옷을 갈아입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둘째 아들은 늦잠을 일어나라도 안 가겠다고 해놓고 청개구리 마냥 안 가겠다고 해놓고 늦게라도 뉘우치고 간 것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까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나요? 네, 맞아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할게요 라고 해놓고 하지 않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된 연륜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어른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죄인의 속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쟤는 피곤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를 가? 쟤는 새벽에도 가. 쟤는 저녁에도 찬양을 해. 우리 그냥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나 부르자. 우리 수다나 떨고 좀 놀자. 쟤는 재미없어. 과연 그럴까요? 아니, 진짜 재미는,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잡혀 있을 때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쫑알쫑알 힘들고 어렵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공권력으로 우리를 더 억압하며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래,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가 보다. 나도 뭐 하나님 믿지 말지 뭐, 교회 가지 말지 뭐, 말씀 보지 말지 뭐, 찬양하지 말지 뭐, 세상 노래가 더 좋지 뭐, 얼마나 즐거워, 친구들과 놀지 뭐.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그렇구나, 한류가 그렇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뭐. 큰일 나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돌덩이 같은 믿음이 돌파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돌덩이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헛된 것,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뉘우치고 나오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으신 겁니다. 오래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네가 섰다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 가장 친한 그 신실한 사역자 친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목사라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이때에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 전쟁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의 이 영광
예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이 땅과 영원히 나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결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결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